기회에 통달하여서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흔히 우리가 달인이라 부릅니다. 달인은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숙련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분야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고 감으로서 작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인간문화재와 같은 분들이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랜 경험과 감각으로 매뉴얼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각 분야마다 달인이 있죠. 요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달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서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경지까지 이른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바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에도 경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믿음이 크다 혹은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신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 경험했느냐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여도 식당마다 그 된장의 맛이 다 다릅니다. 그 맛의 차이를 기능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된장 끓이는, 찌개 끓이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똑같이 해도 사람마다 그 맛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 기가 막힌 맛을 내요. 어떤 사람은 밍밍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밍밍한 사람이 있고 그 어떤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동일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 똑같은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 8장 나오는 이 베세다 맹인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한 번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단번에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 똑같은 주님인데 왜 고침 받는 것이 이렇게 다른가? 주님의 능력이 달라서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두 똑같은 소경의 다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두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세다 소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큰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반면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단번에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는데 반복이 되어져서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정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분량이 있다. 그 분량을 채워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정도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이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에서도 바울은 믿음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정도가 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이 뭐 아주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믿으니까 다 믿음의 정도가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어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는다면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좀 뭔가 바짝 하다가도 뭔가 하나의 어려움이 오면 뭐 시험이 들었느니 낙심이 되느니 어떻느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을 수십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근데 문제는 충만이 임했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충만이 임한 사람은요, 어떤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똑같은 비바람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져 버려요. 비바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히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해가지고 그저 맥주절, 보리맥자, 밀맥자, 그래 보리를 거둔다, 밀을 거둔다, 어떤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한다. 그것도 감사지만 진짜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거예요. 이 보리문둥이 같은, 우리 경상도에서는 보리문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잘 것 없는,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그 보리문둥이 같은 인생도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쓰인다는 뜻이에요.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리문둥이 같은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만으로, 지식만으로, 능력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내 안에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퇴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맹인이 주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의사에게 가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이치에 맞느냐고 이야기할 거, 이치에 안 맞죠. 아니, 맹인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간다고 여러분 고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을 찾아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가야지. 현대병원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병원 순서를 보니까 아산병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죠.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께 가면 내 이 문제, 내 눈 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고쳐졌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느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캄캄했던 인생이 환해지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이 앞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보리 몇 대라도 좀 더 주십시오, 주님. 그걸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보리 몇 바가지 더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요즘 어디 보니까 경제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다 망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뭔지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뭔가 아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심한 말로 휴지 조각이 된대요, 돈이.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보리 몇 바가지로요?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야 돼요. 중국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을 경험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영상 보니까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더라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7월에 뭐 대지진의 어떤 재앙 전조가 일어난 데가 좀 수백 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라 해도 세계 2등, 3등 아니에요. 감당 안 돼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여기 여러분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왔잖아요.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도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다 망하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돈 퍼준다고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국민마다 몇십만 원 준다고 그거로 몇 년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너희 힘만으로 안 된다. 네가 나하고 따라다니고 뭐 성경 몇 절 안다고 네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0장이 똑같은 두 소경이 나오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인 것이지. 간절함의 차이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어떤 소원이 그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더 여러분 얕게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성찬식도 거행했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성자의 도우심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온전하지를 못해. 천국 가기까지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충만하게 하느냐? 그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느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정도가 다 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종들을 불러가 말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몇 프로 채우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채우라고 했어요. 종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가득 채우라고 하는가 보다. 자기가 자기의 정도에 따라 그 소리가 다 달라. 아, 저분은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주님께서 성경 읽기를 우리에게 시켜요.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5번만 읽어도 되겠지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듣습니다. 정도가 다 달라요. 제가 오늘 월삭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읽은 만큼 주님을 만난 거라고. 여러분, 세상의 유력자를 만날 때 자주 만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만나는 게 좋을까요? 세상의 가장 유력자가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만나요? 믿음의 정도가 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확신한다면 과연 100번만 읽을까요? 그 이상을 읽어요. 가득 채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만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라고 듣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11조를 드려야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드려야 되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세요. 믿음의 분량이 제로라면 안 드려도 돼요. 괜한 짓 하지 마세요.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도 내 인생 망하지 않아. 계산적으로 하지 않아.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 믿음대로 소경 바디메오처럼 단번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네가 온전히 경험해서 네 인생에 정말로 빛이 비치고 네 눈이 열림으로 길을 보고 네 인생을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대충 드리는 사람은 대충 역사하는 거예요. 겨우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좋아해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야, 니 그러다가 큰일 나. 그 사람들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온전히 경험했거든. 죽어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여러분 2장, 3장, 4장에 가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도 담대하게 나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걱정이 있는 줄 아세요? 그만큼밖에 주의 영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아마 이 물이라면
거의 바닥 안에 있을 거예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충만이 넘치면요. 여러분, 물도 수돗물이 칼칼칼 오면 그거 여러분 별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누어 주죠. 베풀죠. 충만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 10km, 20km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나누자 하면 나누어지겠습니까? 못 나누죠. 못 나눕니다, 그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자기의 것을 저렇게 나눌 수 있지? 흘러 넘치니까.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노후가 두렵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분량은 바닥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느껴질 때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세상을 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가더라고. 믿는다고 별조 없더라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간혹 한 달에 한 번씩 오병훈 집사님 뵈러 가는데 솔직히 오병훈 집사님이 여기 계실 때보다도 더 얼굴이 깨끗해요. 제가 볼 때는 그분 안에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평안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더라고. 그분만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환경이 똑같은데 왜 그분만 그럴까요?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지. 얼굴이 맑아요. 평안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시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신앙들의 모습들이 있느냐 하면 마치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예배 다니면서 성전 다니면서 제사 드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스바냐의 기록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책임주시고 영원한 책임을 주시는 분이시야.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야, 또 감사냐? 얼마 해야 되냐? 야, 한 5천 원만 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내가 무엇으로 더 감사해야 할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그러냐? 믿음의 정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린대. 화도 안 내린대. 유명무실한 거죠. 이런 뿐인 하나님. 그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보리 몇 바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무엇을 채울까요? 보리를 채울까요? 성령을 채우십시오. 밀을 채우지 마시고 성령님을 채우십시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세상이 지금 낮아빠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노후 설계를 아무리 해도 갑작스러운 재난에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주님이 생각할 때 야, 네가 지금 한 20, 30년 후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 시간은 내일밖에 없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뭘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어도 정말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는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갑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 안에 공기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오늘 성찬식도 함께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이 그냥 절기 하나 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